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입문 강좌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 곧 안내 드릴 텐데, 입문 강좌가 정식 강좌로 개편이 돼서 다음 주에 완강된 강의가 사이트에 올라올 거예요. 입문 강의를 진행했던 이유는 전문가 편이 너무 어려우실까봐 78장을 빠르게 한번 이론을 정리해 드리려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반 수강생 선생님들의 레벨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게 진행할 목적이었는데 그 강의가 너무 재미가 있으셨나 봐요. 생각보다 반응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입문 강의 꼭 수강하고 싶으시다고. 제가 원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전문가 강의만 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좀 잘못된 판단을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이 타로 카드를 배우시려는 분들 중에 일반인 분들 관심을 막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공개하는 건 맛보기용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강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드린 부분 다 빼고 결론만 중간중간에 뭐 맥락 없이 편집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광범위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어, 굉장히 빨리 78장을 한 두세 시간 안에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두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타로 카드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되게 빨리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들하고도 좀 달랐고 많이 다르고 또 재미가 있다 보니 독학하고는 아예 내가 독학으로 느꼈던 타로 카드와는 아예 또 다른 포인트에서 혹은 이건 맞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해주셔서 짧은 강의인데도 이만큼이나 호응이 좋구나 생각이 되어서 대중성이 있는 입문 강의를 짧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완강되어서 다음 주에 사이트에 정식 강의로 올라올 거예요. 그건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와중에 컴퓨터가 이제 목통이 돼서 리셋해서 다시 설치하면서 그 설치하고 바로 들어온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쁜 와중에 이제 그 문자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 강의로 지금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선생님들께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제이쌤을 내가 선생으로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진리와 철학이라는 탐구를 목표로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 타로 카드가 제가 오늘 하려는 강의는 우리 타로 카드가 왜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부정당하는지 또 왜 그렇게 이단으로 몰리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 타로 마스터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타로 마스터들이 왜 타로 카드가 이단으로 불리는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선생님. 그리고 타로 마스터라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숨기게 되어 있어요. 숨기고 아닌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타로는 상담입니다. 이게 뿌리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더 그럴싸한 걸로 포장을 하게 되려는 심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뭐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요. 자기 자신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조차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아닐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선생님, 우리는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점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과학적이고 되게 미개하다고 인지될까 봐 두려운 거죠. 타로 마스터들의 내면에서. 그건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선생님. 제가 이 얘기는 자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가 미개하고 비과학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타로 마스터로서 1차적으로 다시 바로 서야 되고요, 선생님.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타로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또 제가 가르치는 게 그 어떤 타로 카드 강의보다도 명확하고 논리력 있게 느껴졌다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 느끼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W예요. 이 W가 웨이트 타로 카드 웨이트의 W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선생님. 이렇게 M이 뒤집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집혀진 M으로 보는데 이 M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선생님. 메리죠, 영어로 메리. 그런데 이 메리가 누구냐?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는 virgin 처녀죠, 선생님. 수처녀인데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이제 virgin mary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원죄 없이,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 결합 없이 잉태가 되신 성모 마리아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성령이 성체를 물고 와요. 선생님, 성배는 어디서도 이 지금 컵 모양을 하는 것은 어디서도 자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들은 입문편에서 너무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 컵이라는 게 정통적인 성배의 상징,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성이자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데, 이 뒤집혀진 M은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Virgin Mary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미라큘러스 메달인데 이제 뒷면에 십자가와 M 보이죠, 선생님? 역시 같은 걸 상징했고요. 성모 마리아의 상징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웨이트가 구체적인 상징에 대해서 남긴 바 없습니다만 타로카드 78장에 담긴 내용은 기독교 영지주의와 유대교를 기본으로 해요. 유대교와 영지주의 그리고 카톨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왜 타로카드가 이단으로 불릴 수도 있는지, 왜 기독교 믿으시거나 혹은 카톨릭이시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때로는요, 저는 이 뒤집혀진 M을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성녀 마리아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지금 메리예요, 선생님.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불리고 계시는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를 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연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실 때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키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으시고 그 돌무덤을 끝까지 지킨 여인도 바로 막달레나 마리아예요. 간음이라고 하죠. 이제 창녀인데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가 씻겨져 나간 회개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창녀의 이미지가 많이 씌워져 있었고, 이제 간음한 여인 창녀가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원죄가 씻겨져 나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의 상징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유일하게 눈물로 예수님의 곁을 지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이 여인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요. 수태고지의 성모 마리아 대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마리아 막달레나,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 박해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킨 여인이고 가장 용감한 여인이죠,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8번 힘카드로 가면 소피아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영지주의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로 묘사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선생님. 그 곁을 지킨 용감한 여인이고 예수의 무덤가, 즉 동산에서 눈물을 흘린 여인입니다. 에이스 오브 컵이 감정이 샘솟고 물이 흐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감정을 말해요. 자, 예수의 무덤에서 통곡하다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다. 유일하게 눈물로 예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으며, 원래는 두 여인이 더 있기는 해요, 선생님. 12명의 사도 다음으로 13번째 사도로 불리고, 지금은 그 12명의 사도 다음으로 13번째 사도 중에 유일한 여성이에요. 유일한 여성 사도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를 목격한 그 순간은 가장 큰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선생님, 가장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래서 그 무덤가를 떠나지 않았죠, 끝끝내. 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그 순간은 가장 큰 기쁨이자 황홀함이죠. 그리고 제가 카발라 이걸 전문가 반에서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그걸 축소를 해뒀는데 다시 하려고 불물, 공기, 흙이 순서인 이유를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러면 10번 불카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래서 모두의 원죄를 지고 가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고행이자 책임감이죠. 그리고 이제 10번 완즈, 10번 불카드 다음이 물카드예요. 치유이자 부활. 그런 의미를 가졌죠. 선생님.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겨자씨라고 묘사되는 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저 산도 옮기리라 하는 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제대로 있었다면 하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최초로 목격한 존재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신성에 대한 진실한 사랑, 신뢰 있는 자에 임한다는 의미죠. 성령이 십자가를 물고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M이 뒤집혀진 이유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기쁨과 충만함을 말해요. 요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안내 드려요. 제가 이제 원래는 성모 마리아로 1차적으로 설명드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꼭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기쁨과 항울경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치유, 정화, 회복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원죄가 씻겨져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관계되어서 7 마귀가 씌었다고 하는데 인체의 7차크라죠. 그래서 마귀가 씌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죠. 그래서 치유, 정화, 그다음에 환희, 기쁨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로 인해 받은 축복.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죠. 거기에 이제 성배의 힘에 대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성배의 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는 믿음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배예요. 예수 기적의 힘을 말하는 게 성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죠.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그 감사함 그리고 받들어 모시죠. 받들어 모셨기 때문에 성령이 성체를 물고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원죄가 씻겨져 나갈 수 있었죠. 선생님. 치유와 정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웨이트 타로를 제작한 웨이트가 그러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제작자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죠. 선생님. 이 웨이트는 골든, 황금, 던, 새벽 그리고 황금 여명이죠. 황금 새벽회, 황금 여명회의 지도자, 역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한번 볼게요. 이제 13일의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래서 죽음도 13번 카드에 나오는데 황금 여명이 터오죠. 황금 여명 관계가 있는데 자 사파를 그림을 그린 타로카드 그림을 그린 파멜라 콜먼 스미스 여사도 골든던 황금 새벽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황금 새벽회가 하는 일은 헤르메스 즉 서양 철학과 모든 신비주의 그 다음에 카발라를 연구하는 그 뿌리가 바로 장미 십자회와 프리메이슨에 다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또 한편으로는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요. 이 석공이죠. 지금 보시면 펜타클 3번에서도 지금 장미고요. 십자죠 선생님. 그리고 골든던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어떤 3단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석공들이 도제고요. 장인, 명인 이렇게 계급이 되어 있는데 주로 수도원을 짓는 일을 했어요. 수도원을 짓는 일을 했고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모였고 왜냐면 이 장미 십자회를 설립한 4인이 있는데 장미 십자회의 근본 뿌리는 또 누구냐? 로젠크로이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젠크로이츠는 정말로 뛰어난 어떤 철학자인데 수도원에 5살에 보내줘요, 선생님. 5살에 부모님에 의해서 보내주고
무슨 10대 중반에 마법사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뭐 유럽 곳곳을 다니는데 철학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유럽 곳곳을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아랍이죠.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도착을 해요. 실제로 아라비아 사막에 도착해서 그 사막에 철학자들만 상징적으로 닿을 수 있는 비밀 도시 담카르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철학자 비밀이 곧 타로에서 말하는 아르카나죠. 이 아르카나를 통해 우주의 그 담카르에 닿아서 우주의 비밀을 배워요. 선생님 배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북아프리카의 어느 해안가예요, 선생님. 해안가로 또 이동을 해요. 해서 굉장히 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우주의 영적 지식을 흡수를 해요. 이게 로젠크로이츠. 로젠크로이츠가 장미 십자가인가? 장미 십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 로젠크로이츠 사후에 120년 뒤에 이 로젠크로이츠가 묻힌 곳을 발견한 4인의 현인이, 그러니까 지금 장미 십자회를 창립한 4인이에요. 120년 뒤에 이 무덤을 열었더니 로젠크로이츠가 남긴 유서가 있는데 나는 120년 뒤에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남겨요. 정확히 120년 뒤에 이 4인이 발견했을 때. 그래서 이 4인이 그를 본따서 장미 십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결사단이죠. 이제 프리메이슨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또 타로 카드는요. 카발라,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카발라라는 학문과 철학에 다 있고 또 하나 이 카발라와 관계되어 있는 기독교 그리고 영지주의, 기독교의 영지주의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어떤 영토가 아니고요. 알미예요. 영적 암. 영적인 알지자거든요. 영적인 알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노시스 학파라고 해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카톨릭 개신교가 가장 혐오하는 이단이에요. 타로 카드는 선생님 지금 프리메이슨이 타로 카드의 기본이 됐다는 황금 새벽회. 이 황금 새벽회의 수장이 웨이트고 웨이트는 생전에 장미 십자회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미 십자회와 프리메이슨이 따랐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웨이트에 모두 담았죠. 웨이트 타로 카드에.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교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다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천주교죠.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파되죠, 선생님. 그래서 지금의 교회 성당이 나뉘는 거예요. 이 타로 카드는 황금 새벽회가 추종한 오랜 신비주의의 표현인데 곧 말씀드리겠지만 정통 어떤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선생님. 왜냐하면 황금 새벽회가 추종한 것이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가 연구해온 곳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엑소테릭, 에소테릭이라고 해요. 타로 카드는 에소테릭에 다가가요. 엑소테릭은 빙산에서 빙산이 드러난 것을 말해요. 대중을 위한 연설입니다. 이게 보시면 죄송해요. 좀 앞으로 가볼게요. 대중을 위해서 앞에 나서서 보여주죠. 자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에소테릭은요. 엑소테릭이 아니고 에소테릭은 수면 아래의 빙산, 즉 누구나 쉽게 닿을 수 없는 수면 아래에 소수를 위한 비밀, 아르카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즉 아무나 닿을 수 없고요. 스스로의 암과 깨우침, 영적 자각으로만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 에소테릭이라고 하는데 바로 거꾸로 여사제죠, 선생님. 그래서 수면 아래의 것을 다루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무의식, 잠재의식 안에 담겨있는 암과 깨우침에 대해서 비밀이죠.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하는 의미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에소테릭이기 때문이에요. 발음 잘해야 되는데 에소테릭이에요. 에소테릭.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이 타로 카드를 정말 철학적이고 영적으로 고도하려면 고위 여사제죠. 에소테릭입니다. 소수를 위한 영지주의 철학이 돼요. 그노시스, 깨우침이죠. 근데 이게 왜 이단이냐면요.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위 여사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교황은 알겠는데 교황보다 더 앞서 나오는 여사제예요. 자, 프리스티스는 프리스트 하면 남성 사제예요. 근데 뒤에 ESS
붙으면 여성을 말하거든요. 그 직업의 여성인을 말해요. 호스트, 남자 접대부를 호스트라고 하고 여성 접대부를 이제 호스티스라고 하고 뭐 스튜어디스 이런 다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에 여자 성직자, 여성 비구니 무당이라고 해요. 선생님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종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여자 성직자라고 말해요. 실제로 영어로도 검색해보면 넌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여자가 교황되거나 추기경 되거나 그런 일 절대 없죠. 있을 수 없죠. 어떤 교황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성 중심이에요, 철저히. 그런데 기독교주의가 담겨 있다는 타로 카드에서 여사제, 심지어 높다는 의미의 고위 여사제라고 칭했어요. 고위 여사제. 이분은 고위 여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음을 가져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아니, 기독교 영지주의, 기독교를 따랐다며. 그런데 기독교에는 여사제도 없는데 어떻게 고위 여사제가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어지간한 강사들 찾아가서 갑론을박이 되기에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고위 여사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어떤 상징풀이를 한 책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에 보아즈와 야킨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올게요, 선생님. 이게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문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이 되어 있고 그곳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인데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황금 새벽회의 수장이었죠. 이 입회를 하고 인문 등급을 나누는 입회당에 재현한 곳을 보시면요. 검정 하얀 기둥이 있고 하얀색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황금 새벽회의 수장이었던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남성 성기의 상징, 그다음에 물이라는 여성 성기의 상징, 육각별이 보여요,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황금 새벽회 입회당과도 같은 모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자 바로 고위 여사제라는 의미죠. 황금 새벽회의 입회당을 재현한 모습을 보면 뚜렷하게 황금 새벽회가 모시고 있는 자가 누군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고위 여사제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즉 에소테릭, 수면 아래의 뒤에 보이는 물, 수면 아래의 빙산을 알아가는 것이 에소테릭인데 소수를 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건 정말 스스로의 깨우침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의미인데 영지주의가 왜 이단이냐면요. 선생님 지금 기독교 이단의 특징이 적그리스도의 특징하면 뭐예요, 선생님? 내가 예수의 재림이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완전히 그걸 초월한 수준의 이단이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내가 곧 예수다도 아니고 고통 속에서 깨우침을 얻는다면 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은 상징이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카톨릭보다 늦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분파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성주의, 남성주의 이렇게 하듯이 영지라는 건 알을 통해 깨우침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을 알아서 영적인 알, 그 다음에 구도를 통한 깨우침, 즉 스스로가 스스로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고통 속에서 스스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죠, 선생님 이거.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와 불교는 항상 맞닿아서 항상 같이 가요, 선생님. 같이 가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예수다도 아니고 누구나 예수가 되어 있다는 게 유일신 종교인 그리스도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고 그 영지주의 복음이에요, 선생님. 카톨릭에 철저히 위배되죠. 근데 타로 카드는 그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왜죠, 선생님? 제가 22대 78 했죠. 22대 78. 78장의 타로 카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78장의 타로 카드 속에
에소테릭, 비밀에 접근할 줄 아는 수면 아래의 빙산에 그러니까 수면 위에 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중을 위한 거죠. 마법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엑소테릭. 마법사 카드처럼 대중을 위한 연설,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에소테릭은 그게 아니고 말로서 전달되지 않고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스스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깨우침을 일깨우는 거지 내가 말을 해준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생님. 선생님의 깨우침을 일으키는 거지 제가 깨우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미라는 건. 그래서 제가 키워드 강의를 해서 선생님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건 엑소테릭, 대중을 위한 연설이 되는 거고 가르침이 되는 거고 에소테릭을 가르치려면 선생님을 가르친다는 건 불가해요. 애초에 선생님 안에 있는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깨우쳐서 깨달음을 얻게끔 함께 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다할 뿐이죠. 조금 이해가 되셨죠? 엑소테릭과 에소테릭은 달라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엑소테릭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에소테릭에 다가갈 것이냐 그 마법사와 여사제 사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노시스, 영적 알미 곧 깨달음이고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일단 알고 가실게요.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건데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는 것 기억하고 다음 장 일단 가볼게요. 자, 8번 힘 카드의 이 여인은요. 바로 소피아입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와서 읽어드리려다가 지금부터는 축약해서 왜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8번 흰 카드의 이 여인은 소피아라고 하는데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타로 카드가 이제 근본으로 한다는 기독교 영지주의의 복음에 따르면 이 소피아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인데 창조주 소피아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마리아 막달레나 즉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빌어 현현된다는 내용이.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고위 여사제가 존재하지 않건만 그러면 이 여인들은 누구인가? 자, 보면요. 주변에 내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이거 성경 해설에서 좀 가져왔어요. 소피아가 8번 용기 카드에서 사자를 다루죠. 그러니까 사자를 다루는 여인이니 힘이고 소피아라는 지혜이고 용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자를 다루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타나는 곳에서 이제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4대 성인 중에 마르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의 마가복음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 마르코의 마가복음 16장에 8절 11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순간들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어요. 묘사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최초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인데 원안에 십자가가 들어간 것은 영지주의 분파의 대표적 상징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카톨릭 입장에선 이단이죠. 그런데 그 상징을 물고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성모 마리아의? 약간 좀 모순될 수도 있어요. 모순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영지주의 복음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소피아는 창조주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소피아가 여인의 몸을 빌어서 현현하였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해요. 마법사 카드에서 봉을 하나만 쥐고 있는데 지금 둘 다 쥐죠? 이 봉의 정체가 뭐냐고 여쭤보시면 이런 것까지 다 안 하는데 이제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캔들이에요. 초죠. 양초인데 이 양초는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해요. 이 양초는.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는 이게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한 묵시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원래. 근데 여인으로 묘사가 돼요. 타로 카드에서.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이제 원래는 4대 성인을 둘러싸고 내생물을 둘러싸고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한 묵시록 그러니까 21번 더 월드 카드죠. 21장에 따르면
음, 21장에 신부가 나타나요, 선생님.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요. 근데 어린 양,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고 신부가 여기에 들어와요, 선생님. 제가 이걸 좀 줄여서 가져왔어요. 어자, 즉 그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그 둘레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사자 같고 황소 같았으며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습니다. 제가 이거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계속 외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 어자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원로가 어자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요한묵시록 21장에 내 생물의 얼굴이 보인다 하면서 원래 여기에 이제 메시아 어린 양의 자리인데 원래 어자에 앉아 있어야 될 분이 이렇게 여성으로 묘사되고 서 있는 게 차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지나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것도 선생님 정말 제가 한 20년을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선생님 타로카드 하는 어느 누구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내용은. 안팎으로 글이 적힌 7번 봉인된 두루마리.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좀 지나면 내생물과 24 원로가 이제 요한묵시록 21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아마 그 다음 장일 거예요. 선생님 22장.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한묵시록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가 돌아가서 선생님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 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조주 소피아가 지상에 내려오기 위해 몸을 빌린 존재예요. 그리고 더 돌아가서 두루마리가 나오죠, 선생님. 아까 보셨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에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이 고위 여사제예요. 근데 여사제도 아니고 고위 여사제예요, 선생님. 고위 여사제. 타로 카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황금 새벽해의 웨이트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건 누구예요? 파멜라 콜먼 스미스라는 황금 새벽해의 또 누군가죠. 그러니까 에소테릭이에요, 선생님. 두루마리죠. 영지주의 복음에서는 창조주 소피아가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빌어 현현된대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자는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최초의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선생님. 그리고 양손에 봉을 든 이 그리스도 캔들은 구원자의 강림, 즉 메시아 강림을 의미하거든요. 21장 요한묵시록을 보면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 캔들을 보시면 어자에 앉아 계시며 24 원로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회가 선생님 추구하던 바가 바로 기독교 영지주예요. 모두가 부처, 즉 모두가 스스로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뭐 이단이라서 우리는 뭐 막달라 마리아를 모십니다. 이런 게 프리메이슨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생님. 막달라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볼게요, 선생님. 에이스 컵이 뭐였어요? 성령이 성체를 물고 와서 그러니까 신이죠. 신성에 대한 즉 사랑이죠. 에이스컵은. 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신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되죠. 그러니까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죠. 마리아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가. 그러니까 12사도는 모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또
남자로 묘사된 12사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죠, 선생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로 일컬어지는 성배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축복이라는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월드카드에 남자 대신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선생님. 영지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그 상징과 신비주의, 어떤 철학 속에 담긴 것을 스스로가 깨우침을 얻어서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믿으라는 신격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죠. 그리스도교의 캔들을 양손에 쥔 구원자 그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기쁨과 한의를, 기적을 체험한 거죠, 선생님. 저도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의 기쁨, 황홀경을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런데 남자가 있어야 할 전통 기독교 대신 여인이 있고, 안팎으로 글이 적힌 일곱 번 봉인된 두루마리. 제 7번은 일곱 마귀가 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가 원죄에서 끄집어내죠, 선생님. 정화하고 치유해주죠.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했더니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데, 여기서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했더니,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너무 많이 돌아가나?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선생님? 황금새벽회가 모시는 이 성좌에 거의 여사제가 앉았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에는 거의 여사제가 없는데 그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는 황금새벽회에 의해서 신격화된 것이 아니고요. 신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성이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이고 컵 에이스죠.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키는 우리가 모시는 존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끝끝내 지켰던,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죠, 눈물로서.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심을 말해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이제 그 교황청 남성 중심 사상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많이 묘사되고 격화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13번째 성도 막달라 마리아가 인정을 받고 여사제로 이제 함께하지만, 교황청 설립한 뒤로는 계속해서 마리아가 격화되다가 1900년대 들어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법관돼요. 권위가 다시 돌아오죠. 성도 중에 성도라는 칭호를 얻죠. 그래서 타로카드, 이 지금 황금새벽회의 뿔이라고 말하는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인데, 뭐 장미 십자의 상징도 우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곳곳에서 볼 수 있고요. 프리메이슨도 장미 십자회고요. 프리메이슨도 역시 석공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황금새벽회가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를 근거로 해서 황금새벽회가 만들어지는데, 창립되는데, 그 후에 수장이 되는 존재가 바로 웨이트고, 웨이트가 22대 78이 나타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카발라, 생명나무와 관계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타로카드는 영지주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몰릴 수 있어요, 선생님.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면 좀 타로카드 배울 때 좀 버겁거나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프리메이슨은 이단이고 저 그리스도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뭐 불자다 보니 거리낌이 없습니다만, 이 월트 디즈니의
기념주화를 보면 대놓고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인어공주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초상이 나타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 관련된 어떤 상징들을 엄청 심어놨어요. 프리메이슨 상징들을 디즈니 영화 곳곳에 심어놓다 보니까 기독교의 붕괴를 많이 샀죠. 근데 디즈니는 대표적인 프리메이슨 회원이죠. 선생님 월트 디즈니가. 그리고 굉장히 유명인들 중에 뭐 모차르트부터 뭐 베토벤 뭐 엄청 유명한 그런 물론 이건 설이에요. 설인데 그 유명한 모든 존재들이 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을 곳곳에 어떤 간직했다는 걸 우리가 좀 음모론처럼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그래서 영지주의가 핵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다빈치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지주의에서 좀 아까도 신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영지주의가 기독교에서 극혐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부 사이라는 이단으로 많이 치부돼요. 근데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보여줬다는 에이스컵 우리 그때 당시에 뒤를 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이 되죠. 성도 중에 성도. 그래서 그 원죄가 원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황금 새벽에는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가를 따랐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즉 신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애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타로 카드가 프리메이슨과 관계되어 있다는 건 선생님 설이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고 선생님 기본 팩트예요. 팩트고 왜냐면 골든던 황금 새벽회의 수장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와 다 있는데 영지주의는 일종의 학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랐죠.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혹자는 선생님 우리가 민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카더라 하면 거기에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돼요. 줏대가 없고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메이슨이나 장미 십자회가 선생님 우리 중 그 누구보다 절대로 덜 똑똑하지 않아요. 숨겨진 장막 뒤에 숨겨진 수면 아래에 빙산 즉 그노시스의 에소테릭에 닿은 존재들입니다. 평생을 신비주의와 유대교 카발라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철학에 힘쏟은 존재들이 맥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카발라 아주 오랜 전통이죠. 카발라를 근간으로 기독교 영지주의 많은 어떤 학문들과 다 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학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뭐 점성학이라든지 그래서 사원소가 나오는 건데 그런 뭐 타로 카드가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선생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걸 타로 카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 배우기에는 에소테릭인지라 우리가 알무로 다가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구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강의를 잘 안 하는데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 사이트 더 타로티스트의 모토가 진정한 타로의 구도인 이유도 이것이 이단이든 적 그리스도든 관계없이 진정 이 우주의 철학에 대해서 타로 카드에 담긴 깊이 있는 철학 그에 대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구도하는 존재들이 바로 모이고 같이 공부하고 동반자로 나아가는 의미가 바로 더 타로티스트의 의의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거의 여사제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